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열망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간절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박빙이죠. 아마도 대통령이 누군가 당선되면 이분이 성공했다. 누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나름대로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한 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는 그런 경우라 하는 거죠. 반대로 실패한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이건 실패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대반전을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과가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차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죽을 때도 금은보화 잔뜩 싸가지고 무덤까지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멸망의 화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멸망의 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스데반의 경우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됩니까? 동족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시신의 모습조차 온전치 못한 정말 참혹한 죽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그러한 그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본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는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 계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은 또 얼마나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되었을까. 천국에서의 그 영광, 마찬가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의 그 모습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성공을 해야 돼. 가짜 성공이 아니라, 거짓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마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날로 더하는 거죠.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영광이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가장 성공적인 삶의 표상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가 과연 누구이며 그가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첫째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머릿돌과 같이 세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복된 일에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복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그럴 수 있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나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리라. 그래서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머릿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디딤돌 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진짜 성공 아닙니까? 이런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해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그와 겨룰 자가 없다, 견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들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수가 약 24억 정도가 되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슬람교가 19억,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3억, 78억 중에 43억, 절반 이상이죠. 한 56%? 여러분,
그 누가 이런 영광을 얻습니까?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 이렇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긍지가 되는 그런 이름, 그게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망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째,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돌보셨고. 들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신 같이 돌보신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는 건 항상 당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들을 향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때 이 잠자는 중에 그에게 주신 그런 현몽함 같은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장차 크게 번성할 것인데 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0년 만에 나오리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만에 나와요? 400년 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나올 때 바로를 비롯한 온 애굽 사람들이요, 금은보화 막 그냥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정말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돼요.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지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 나온 게 아니야. 환송받으며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이야. 수백 년 전 얘기야. 그런데 그 옛날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1.1에게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귀하고 우리가 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고 복이 되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됐을까? 그가 가문이 좋고 인물이 좋고 그가 뭐 탁월함이 있고 그가 아니잖아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위대하게 될 인간적 조건, 육체적 조건, 세상적 조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구보다 탁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시작부터가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지 않아요. 왜?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본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왜 우리에게 능력을 찾아요? 잘난 것 찾지 않아요. 똑똑한 것 찾지 않아요. 네 머리가 얼마냐, IQ가 얼마냐,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인정했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잔머리 굴리며 사는 거 아니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모할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막 의뢰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항상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또 생각하고 또 주목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그의 나이 99세 때에 오늘의 사건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이었고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24년 만이죠.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째가 된 지금에야 다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또 오늘의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왜 하필 그의 나이 99세 때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는데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때가 되셨을 때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얘기인데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복이 그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도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게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쏟아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만 해도요, 참 믿음이 대단했고 각오가 대단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콱 붙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거 간단치 않아요.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아멘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결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이에 그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죠. 위기를 피해 갔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러다가 빼앗길 뻔했고요. 자칫 그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빼앗길 뻔한, 아주 쫄딱 망할 뻔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에 그가 그 화를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죠. 바로가 그를 후대하여 보내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결정적 실수를 해요. 또 한 번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얘기인데, 그때도 역시 공통적인 건 뭐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판단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의 말씀이 17장 1절인데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 거예요.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은 86세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17장 1절에 다음 절에는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13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13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13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사건이나 스토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던 그러한 13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86세가 되어서 처음 아들 얻은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똥 싸는 모습까지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365일 그 이스마엘에게 가 있던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이스마엘에게 다 가 있는데 하나님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셔도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릴까요? 아니, 안 들리지요. 내 귀는 오직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데 안 들리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황무한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13년, 잃어버린 13년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왜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없었을까? 영적 사건이 없었을까? 왜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묵묵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인 거예요. 자, 요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몇 살 때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몇 살 때죠? 우리 윤정 집사님 몇 살 때? 자, 99 빼기 86, 13살, 만으로 13살, 우리 나이로 14살. 그럼 중학교 몇 학년? 1학년. 자, 여러분, 어릴 때는 그 자녀가 정말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될 나이만 되면 10살만 넘어가면 벌써 달라져요. 아빠가 좋은 게 아니야. 엄마가 좋은 게 아니야. 이젠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그죠? 밖에 나가 노는 게 더 좋고, 또 여자친구가 더 좋고, 관심사가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만 성장통을 앓는 게 아니라 부모도 성장통을 앓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0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기간. 그런 면에서 그가 나이 99세 되었을 때는 뭐냐? 그 성장통의 끝이죠. 이미 이스마엘은 그의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는 아들에게서 그는 기대나 희망보다는 고독, 상처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그런 때,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 홀로 되었을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제야 말씀을 듣거든요. 그제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한테 고개를 돌리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실수 없는 사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해라. 헝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내 얼굴을 다시 내게로 돌려라. 내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찾고 부르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참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야 돼. 잃어버린 13년으로 끝나야지. 잃어버린 30년이 되거나 잃어버린 일생이 되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반전을 이루는 삶, 이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또 새로운 축복의 기념비적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도약해가는 그런 계기가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런 은혜의 때를 그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이 중요한 것인데,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마치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절하듯이 이렇게 엎드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폭 고꾸라진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두려워 벌벌벌 떠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마치 탕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아버지를 발견하죠. 그죠? 아버지가 두 팔을 들고 막 울면서 막 그냥 아들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빨리 못 가요. 그죠? 오히려 그냥 그 걸음이 더디죠? 그럼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확 끌어할 때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품에 자기의 몸을 내 던지는 거잖아요. 내 맡기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제 와서 죄송해요. 눈물 콧물 쏟으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 회개, 마음으로 회개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첫째입니다. 몸의 돌이킴, 생활의 돌이킴, 여러분, 전인격적인 돌이킴만이, 참 회개만이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엎드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의 경험이 그에게 아주 약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우리가 참으로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런 그의 모습, 그게 바로 그의 엎드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다시 언약의 말씀을 환기시켜 주시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주셨던 게 뭐냐? 새 이름인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때까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 자, 위대한 자, 족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확증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던 시간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창대케 하고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지난 24년 동안 얼마나 이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당신 앞에 정말 엎드려 엉엉 우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을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만 번들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온전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오직 그것만이 참된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세상 따라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의뢰할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위대하게 되고, 여러분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주인공이 되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